다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은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명절을 지나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 뵈니까 좋죠. 저 보니까요. 아닌가요? 명절 때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때 저가 가슴 좀 아프고 좀 찡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집이야 교회 집이니까 저 명절 때 가도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가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시골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취업을 하려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권이나 이렇게 취업 자리를 찾아가서 명절 때 돌아오는 20대, 30대, 40대 되시는 우리 이제 저로 따지다 보면 이제 동생, 이제 형, 이제 같이 했었던 이제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하시는 얘기가 이제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이제 어머니도 말을 할 때 믿음 생활 잘 하지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못하네요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저희 할머니는 이해를 해주신다 그래요. 아유 그래 내가 그래요 하는 게 얼마나 바빠 그래요. 그때 되시면 이제 저희 이제 사모님 모드로 딱 나와서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 모드로 가가지고요 뭐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믿음을 잘해야지. 막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오셔서 한 3-4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20대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직장에 가다 보고 직장에 다니고 현실에 대해서 마주치게 되니까 믿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걸 저도 느낍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좋아했고 제가 바라보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 형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저 형의 믿음을 내가 본받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던 그 형님조차도 이제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조차도 지금에 와서 이제 40 중반 됐을 때에 했던 고백의 말이 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예배라고 하면 잘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주님을 많이 외쳤는데 이제는 내 기도 가운데에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삶의 문제만 말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만 했던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오셨던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남원에서 이제 천안 올라오면서 고민했던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함에 있어서 성경의 바탕은 뭐가 되냐면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교회에서 항상 배워왔습니다. 참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참 쉬운 구원인데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데,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알잖아. 너 예수 알잖아. 너 예수 알잖아. 그때 베드로가 아니, 난 예수 몰라.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해?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알아.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을 베드로는 못해요.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회적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나왔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난 예수님만 믿을 거야. 로마 황제? 난 그딴 거 몰라. 난 예수만 알아. 라고 말하면요, 죽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 가시나요? 이 당시에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요,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건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렵게 했던 말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힘들게 했던 말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살만하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죽지 아니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좀 살만하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합니다. 아무렇게나 표현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결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으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가? 이러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요, 요즘 시대는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 당시 성경을 기록했던 이 시대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 순수한 신앙, 그 결단,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나 교회 다녀. 그럼 이제 예수 믿어. 그걸로 끝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왜 많이 욕을 먹는지 아세요? 요즘 왜 교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빛이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 야, 니네 빛도 되지도 않잖아. 니네 소금도 아니잖아. 근데 왜 니네가 세상에 나와서 빛이라고 말하고 소금이라고 말하냐? 그렇게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뒤돌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희생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나 예수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할 때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도 만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도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좀 안다고 하니까, 교회 몇 번 나갔다고 하니까, 교회 몇 번 나가서 직분 받으니까 내가 예수 안다고, 나 교회 다닌 집사라고, 나 교회 다닌 권사라고, 나 장로라고, 심지어 나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면서는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 악한 행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고,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는, 지체가 되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가 들어질 때마다, 익혀질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마다 통곡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날 위해 저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 따라간다고 하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행실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저 십자가 진짜 지고 가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고민을 안 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정말 가슴 아프게 찔린 게 뭐냐면요,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발 좀 고민하라고. 믿음 가운데에, 구원 가운데에 성도된 자로서 제발 좀 고민 좀 하라고. 내가 직분자로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자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가고 있는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찔려요. 나는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할아버지도 목사요, 어머니도 목사요, 형님도 목사요, 나도 목사요.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찔림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 직분을 놓고 고민해 보셨냐고요? 내 교회를 놓고 고민해 보셨냐고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의 이 자리를 놓고 고민해 보셨냐고요? 예수님이 값없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진짜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냐고요?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고민 안 해보셨다면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 고민 가운데에 눈물이 흘러지지 않았다면요,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의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의 우리의 반응은 뭐냐? 눈물이에요. 나를 살려주셨구나.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 살려주셨구나. 죽어 마땅할 나를 살려주셨구나. 눈물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요, 눈물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발붙여 살아가면서 숨을 쉬어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상황이 어때든 간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믿음 갖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어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만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알기만 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기만 됩니다. 고백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말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게 말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되게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연거푸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7절까지 말씀을 한 단락으로 봐서요, 그냥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쭉 해서 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빼도 돼요. 그래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도 문장이 이어져요. 의미 전달이 돼요.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연거푸 얘기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우리 그렇게 삶 살지 못하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데 내가 직분자로 서 있다면 우리 그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셨냐고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내 구세주로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으시냐고요. 우리가요,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 구원을 너무 쉽게 말하고 표현을 하고 평가합니다. 또 회개를 너무 쉽게 해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찾습니다. 그 쉽게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듣고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아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찔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는 실컷 예수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실컷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한테 부르짖지 않는 삶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교회 문턱에 넘어올 때만 예수가 있고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예수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래놓고는 교회에 와서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영광스러운 척,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 부르짖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게 예수를 바라는 구원입니까? 이게 얘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게 얘가 예수를 안다고 시인하는 거냐고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시인은, 그러한 고백은 뭐가 되냐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것 잃어버려도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내 것 다 버리더라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이 어딜 가던 간에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미천한 짐승이라고 하는 여우도 새도 살 곳이 있는데 인자는 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물들보다, 그 미천한 동물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희생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건요, 간단한 게 아니라고요. 내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 희생이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 희생이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다? 내 희생이 있지도 않으면서, 나의 결단이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안다? 그거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인지. 유재명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 남아있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도 겪었던 일이니까 그 말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30년 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 전에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있을까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요, 저희 할아버님과 40평생 40년 가까이 교회에서 같이 동고동락 하셨던 분께서 한순간에 화가 나버린다고, 한순간에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고 집에 불 질리고 자살해버렸어요. 제가 그걸 몽골에 선교지 가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오던지. 처음엔 저희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아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왜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인사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셨단다.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으니 그런 말도 하지.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오고요, 선교 활동 끝나고 한국 돌아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40평생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았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고 믿음 생활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오래, 내가 깊게, 내가 장시간 예수를 안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날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부르짖어야 되구나. 목사가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50년 4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되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얼마만큼의 깊고 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그 앞에 얼마만큼, 그 시판대 앞에 얼마만큼 다가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한순간에 삐끗한 생각 하나로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십시오. 그런 노력하시라고요. 그런 삶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장로라고, 나 권사라고, 나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날마다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부르짖으시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행동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죄의 무서움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돼요. 요즘 동성애가 핫 이슈가 됩니다. 동성애가 왜 이마만큼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그 한 가지예요. 성적인 타락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 그걸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어요. 동성애 다음엔요, 더 어마어마한 성적인 타락이 있을 겁니다. 비단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더 큰 타락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 작은 것 하나 세상으로부터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이, 그거 할 수 있지. 에이, 그거 그럴 수 있지. 그거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말씀 알아. 이제 내가 잘 살면 되겠지. 나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연합됐을 때에 우리는 그 작은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부탁인데 1년 뒤, 2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의 모 교회 가시거나 혹여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에 목사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저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식어진 것 같아요, 이런 소리하는, 이런 말하는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곁에 가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에,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으로 하여금 크신 은혜를 나타내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곁에 가서 웃으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